아유, 저기 다들 어디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예, 아이고, 아무튼, 우리 삼산중학교 여성교회 축복합니다.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교감리교회 동구 방어진에 있습니다. 이제 방어진의 동구의 영혼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방어진에 있는 성교감리교회고요. 이제 김상근 목사님이신데 4월 이제 22일부터 해서 산남연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감리사님으로 이제 취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감리사님 되기 직전에 아주 따끈따끈하신 분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참 귀하죠? 예,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얼굴 아시죠? 네. 저도 울산에서 27년째 있다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 저도 아는 얼굴도 있으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뭐 외부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불러준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서는 제가 가끔씩 나가는데 이 감리교에서는 별로 오늘 제 처음 온 것 같아요. 처음 왔어요, 진짜. 우리 교단 안에서는 제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 처음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세미나를 한번 들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뭐 신약, 구약, 또 성서에 대해서 조직신학, 또 실천신학, 목회학, 설교학, 예배학 이런 거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워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또 영어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하려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프죠. 전 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헬라어 공부 열심히 해라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줬는데 다른 신학생들은 나름대로 헬라어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열심히 하는데 한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삼기도 하고 아니 신학생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수님이 봤을 때 저 친구가 참 영성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공부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시험이 감사합니다. 헬라어 시험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다 뭐래도 써가지고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정답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교수님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의 답안지를 보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딴 사람이 했으면 이게 장난치나? 그쵸? 헬라어 시험인데 장난치라 했을 텐데 이 친구가 장난칠 친구는 아닌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공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볼 때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빵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기도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채점을 할까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채점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진짜 아주 우문현답이죠. 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을 제가 어디서 듣고 하여간 제가 뭐 이렇게 사용할 때 되면 이 예화가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뭐 SNS나 소셜미디어에 보면 다들 뭘 올리잖아요.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었으면 올리고, 내가 좋은 걸 했으면 올리고, 또 목회자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뭐 특별한 사역을 하면 늘 올려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 페이스북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도 그냥 등록만 해놓고 저는 올리질 않고 남들이 올려놓은 거 이제 구경하면서 또 응원해주고, 아이고 잘하셨네요. 야 역시 목사님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만 저도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다 뭐냐면 올려놓고 댓글이 얼마나 올라오나 이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저도 자랑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해지더라고요. 귀차니스트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뭐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교회도 뭐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하는 건데,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당연히 하는 건데 꼭 그걸 칭찬해 줘야 되나? 근데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칭찬받는 거는 좋아합니다. 저도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칭찬이 결국 나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칭찬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왠지 모르는 그런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 프라이드가 조금 더 넘어서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은 이 정도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칭찬이 그게 좋은 건 그런 거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코람이라는 말은 얼굴 앞에, 몸 앞에, 데오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나를 보고 있다. 우리가 오늘 여성교회 또 찬양도 멋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교회 혼신 예배는 여성이 얼마나 오더라고.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 혼신 예배는 여자들만 있었고.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 저희는 원로 목사님이 세 분 계시는데 저하고 목사님 사모님 앉아서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남선교회, 우리는 이제 바울선교회라고 하는데 바울선교회 혼신 예배 들으면 또 바울선교회만 또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데, 기관 혼신 예배는 모두가 그 기관을 축복하고 그 기관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조금 그렇다. 오늘도 누가 찬양하러 나가셨는지 다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좀 가운데 가서 대표로 앉아 있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려고 애쓰고 뭔가 조금 보이려고 애쓰고,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디 가서 숨어 짱박혀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마음도 하시고 내 말도 들으시고 내 행위도 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으로 살아갈 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성의 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데오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 보세요. 선악과 다 먹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숨었잖아요. 그 숨으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담만 그랬습니까? 그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아우 어디 갔어? 하나님 모르셨는데? 제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 모르시고 모르는 거예요. 다 아시고 모르는데 그거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보면 항상 뭔가 죄를 지으면 숨어요. 아이들도 보세요. 뭔가 잘못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전혀 걔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이름만 모르는데 못 나와요. 숨어 있어요. 너 왜 숨었니? 그러면 이제 캐치하죠. 아, 얘는 뭐가 잘못했구나. 뭐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숨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죄를 지으면 다 숨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숨는다면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는데 숨는다면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야, 너 죄가 뭡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도협회에서는 우리 옛날에 여기 그 조명화 간사라고 있었죠? 전사님. 그 전도협회 간사님으로 지금도 계시는데 그 조명화 간사님이 그 전도협회에서 가르치는 죄라는 게 뭐냐? 죄란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이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이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으로 이걸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여기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 일을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 얼마 일부를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사도가 너 땅 팔아가지고 와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누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5장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가 한 일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나도 땅 있는데 나도 팔아서 갖다 줄까? 그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건데.
사람들이 날 칭찬할 것 같은데. 의도가 뭐냐면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니 막상 팔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돈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좀 놔두고 일부를 가져와서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준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땅값 판 거 전부냐? 아니요. 일부만 가져왔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다 안 가져왔어? 사도 베드로가 야단쳤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그게 전부라고 거짓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왜 해가지고 누가 팔라고 그랬냐고 누가 가져오라 했냐고 자기가 팔고 자기가 갖다 줘놓고 헌금해놓고 왜 그런 일들을 당하냐고요. 의도가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여성교회에서 헌신하시죠. 모든 교회들이 여성교회 헌신에 대해서 우리 여성교회는 별로 안 하는데 이런 교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굳은 일은 다 여성교회에서 합니다. 뒤치다거리는 다 여성교회에서 합니다. 청소하고 식사 대접하고 또 하여간 굳은 일은 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성교회 당연하지 집에서도 하는데 당연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열받겠죠. 하기 싫겠죠. 그런데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했는데 이거 우리가 했는데 우리 아니면 누가 해 이거를 그걸 가지고 자꾸 나의 헌신을 나의 섬김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칭찬 듣겠죠. 역시 대단하시고 역시 여성교회가 최고라고 역시 여성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 그런데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을 받고 싶으세요? 하늘에서 상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모르게 해요. 그만큼 조심해서 하라니. 저희 교인들은 교인이 많지 않아서 누가 뭘 하면 대본에 압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 커피 먹는 데가 있어요. 이 커피를 요즘 캡슐 커피를 옛날에는 양초잎 커피 아시죠? 맥시 모카 양초잎 커피 그거를 드셨는데 이 저희 교회는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캡슐 커피를 하나를 누가 갖다 놨어요. 그럼 캡슐을 갖다 놓고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그게 모자라더군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캡슐 기계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생겼어요. 3개나 있어요. 그래 한 집사님이 캡슐을 100개를 주문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한참 먹을 줄 알았다만 주일마다 먹고 평일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먹고 그러더니 한 분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가 캡슐을 훔쳐가요? 그걸 훔쳐가서 뭘 어떻게 먹으려고 훔쳐가냐고. 왜? 그랬더니 너무 빨리 없어. 나 지금 할부도 아직 안 끝났는데 볼 수 없다고. 그러더니 몇 주 지나서 아예 커피 그 원두 내리는 150만원짜리 기계를 사들고 들어와. 이거 누가 사다 놨어? 자기가 사다 놨는데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래. 왜 얘기 안 했죠?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다 알죠.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신랑한테는 얘기하지 말래. 신랑이 제일 먼저 알았던데 보니까. 굳이 자기가 얘기 안 해도 알게 되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이거 내가 했다고 자꾸 참관하고 오늘도 아침에 커피 뭐 내리는데 뭐가 불이 자꾸 들어와요. 이 불이 왜 불이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이 불 들어왔는데도 커피 맛이 괜찮냐? 커피 맛이 괜찮은데 이 불이 왜 들어오냐? 그거 소모품인데 그거 사야 되겠다고. 사야 되겠다고. 본인이 그럼 본인이 사겠죠. 본인이 사겠죠.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 나를 굳이 드러낼 필요 없이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만 알아주신대요. 그게 고람대오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 말, 립서비스 받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립서비스라는 거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일을 우리가 시큰 헌신해놓고 하나님 나라 무관하게 한다는 것은 이거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일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런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그렇게 허무한 일이 되더라는 거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의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헌신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느냐? 그 의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지나가다가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네,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네, 그 하나를 줍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호람대오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스스로 그 교회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좀 알아주겠지? 그런 일은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네 상을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네 그 행위를 꼭꼭 숨겨둬라. 이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드러내지 말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욕 들어먹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도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나무랬지만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을 욕할 그런 위치가 될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보다면 소위 그들은 좀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녀서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나발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해 자기는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에 상이 없다. 우리나라 속담 참 의미 있고 재밌는 속담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 속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굳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속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위인전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야 대단한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이름을 남겨봐야지.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남겨서 뭐 할 거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면 되지 우리의 이름을 남겨서 뭐 할 거냐고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속담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름이 그 어디다 넣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날의 문화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좋은 일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런 그런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없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시큰 상급 받아봐야 하늘에 가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전에 장례 때 이렇게 가보면 믿지 않는 분들은 항상 그 저승 가는데 노잣돈 쓰라고 거기다 넣어놓더라고요. 그거요 내가 누가 가져가는지 알았거든요. 옛날에 다 상여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상여 소리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저승 가는 줄 알았어. 저승 가라고 가족들이 그거 꼬기꼬기 해가지고 다 넣어놓고 요즘은 화장 문화가 많으니까 화장을 하고 뭐 그렇게 낙골당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화장 문화가 별로 없을 때 매장을 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다진다고 땅 다진다고 새끼줄 길게 꼽아가고 새끼줄이 길어요. 또 그거는 그래가지고 새끼 구멍구멍 마다가 노래 한 번 할 때마다 거기다 돈 끼워야 돼. 안 끼면 소리 질러 또. 그거 끼우면 노래하고 안 끼면 소리 질러. 우리가 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끼워가지고 노잣돈이라는 거야. 근데 노잣돈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서도 뭐 막걸리 마시고 고기 먹고 자기들이 다 쓰더라고.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은 상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이 땅에 상을 받지 않냐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 그것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인데요. 초등학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주일날 아침 9시 반에 이제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부터 9시 20분에 교회 오면 3시 반 되면 집에 가요. 하루 종일 예배를 해요. 다음 그 중고등부 예배 드리죠. 어른 예배 때는 찬양 때 보조 심어서 섬기죠. 점심 먹고 오후 예배는 또 찬양하죠. 그리고 집에 가면 저녁 먹고 8시에 교회 또 와요. 왜? 성경 공부하러. 걔네들이 잠언을 다 외우는 애들이에요. 1장부터 31장까지. 저희 교회에서 그거는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사역이라서 우리가 그거 못 외우면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뭐 공부 안 하면 다른 거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뭐 반에서 리더십들이 있어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 광고하러 보니까 뭐 누구는 부반장이 되고 뭐 누구는 전교 뭐 학생회 무슨 임원이 되고 뭐 그런 박수 치더라고 바깥에 들어보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교회 뭐 비품사라고 세뱃돈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3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드리고 아이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는 야, 너희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목사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상급을 쌓았어. 부럽다. 목사님도 어릴 때 원로 목사님 암송을 시켰으면 목사님도 그래 할 건데 암송을 안 시켜갖고 우리 거기만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워봐야 뭐가 얼마나 쌓겠습니까?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드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입구에 갔는데 네가 누구더라 이러는 것보다 이야 너 왔구나 이게 다르잖아요. 네? 이게 다르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대로.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야, 이거 어떻게 같이 손이 붙어있는데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은혜적 표현이죠. 저는 이 은혜적 표현을 통해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한 일을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거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언제까지가 산상수훈이냐면 마태복음 7장 끝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거기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이 끝나면 11절, 12절이 끝나는데 거기 13절, 14절의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가?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특정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물론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다 거룩한 예배자, 다 진정한 예배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 너무나 예쁜 예배자들이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하고 사는 세상 가운데 삶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인가? 요즘은요, 그냥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전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에서 전도지 주고 전도하면요,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다 있어. 이단 아니야. 옛날에 제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얼마큼 많이 했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삶은 계란하고 요구르트 주면서 목매이지 말라고 요구르트하고 삶은 계란 주면서 전도하고요. 그거 마치면 집에 와서 아침 먹고 바로 또 나가서 학교 앞 전도하고요. 그거 마치면 또 상단에 돌아다니면서 오전에 전도하고요. 들어오면은 점심 먹고 나가면은 어디 가요? 학원 앞에 가서 전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야간에도 저녁 때 퇴근한 사람들 보고 전도하고요. 또 야간에는 학원 입시학원 앞에 가서 밤 11시까지 전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다가 새벽 3시 반 되면 벌떡 깨요. 왜? 전도하고 싶어서. 미쳤죠. 제정신까지 못해요. 그거. 전 미쳤어요 그때. 3시 반에 나가면 전도할 사람 있을까요? 나가니까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다 붙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매니저 전도하고, 또 새벽에 술 먹다가 술 깨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또 전도하고. 그거를 한 7개월 하고 나더니요, 못 일하겠더라고. 이런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도 생각은 전도해야 되는데 미쳤죠. 그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 그런데 요즘은 그거 못해요. 요즘은 누가 전도해. 그럴 때 제가 그때도 전도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혹시 신천지세요? 하나님의 교회세요? 뭐 이단들만 전도해요? 근데 요즘은요, 이단들이 전도해요. 기존교회 전도 안 해요. 이단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울산에 있는 저 무거동의 신천지예요. 모이는 주일마다 모이는 인원이 8,000명입니다. 울산에 그만한 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동구에 또 북구에 그 남구에 중구에 지역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공부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심각합니다. 대놓고 전도해요. 우리 신천지예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신천지예요. 우리 신천지로 와보세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전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삶.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맨날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려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나 이러기 힘든데 나 기도 좀 해줘. 그래, 나 기도를 해주는데 당신도 와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아. 삶으로 전도해요.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전도하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 대한 프라이드 가진 사람들 많죠. 우리 아들은 뭐 했고, 우리 딸은 뭐고, 우리 사위는 뭐 하고. 모두가 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녀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아이들 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 되는. 그러니까 자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시하겠어요? 제 아들이 올해 중3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은 암송시키고 말씀은 가르쳐놨어요. 잠언 다 외우고요. 로마서 다 외우고요. 마태복음 외우고 있는데요. 이제 중3이라고 외우기 싫어요. 그래서 저도 손 내려놨어요. 근데 지가 안 할 수 없어서 해요. 왜? 제가 용돈을 안 주거든요. 저희 두 달에 한 번씩 암송 발표를 하는데, 주일 낮 예배 때 발표를 하는데, 아이들이 암송 발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다 용돈을 줘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그거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용돈이 한 15만 원씩 받아요. 그게 두 달 용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용돈이 없어. 지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쓸 수가 없어. 옷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그거 모아가지고 지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지가 옷도 사고, 뭐 사달라고 안 하더라고. 요즘 쿠팡으로 뭐 언제가 해보면 50원에서 이거 왜 거야? 아, 내가 주문했어요. 지가 사 입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중3이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항상 안 빠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너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네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분별력이 있어. 옳고 그름을 네는 알아. 그 분별력을 가지고 너는 아빠는 네가 살기를 원해. 야단칠 필요도 없고요. 매들 필요도 없고요. 이제 매들면요, 제가 딸려서 매를 못 들겠어. 매를 한번 들으면 매를 잡고 제가 끌려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등치가 끌려가요. 안 되더라고요.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뭔가 갖추어지는 화려한 예배보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좋은 일을 하셨습니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섬김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의 은혜와 결단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속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